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은택 목사입니다. 예담교회 담임이고요. 제가 이번 사경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믿음의 본질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제 주제로 제가 2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본질이 뭘까요? 본질. 생각해 보셨어요? 본질. 본질은 좀 어렵게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믿음 자체가 뭐냐 할 때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잘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2시간에 걸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고요. 먼저는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3가지로 지식, 동의, 신뢰라는 본질적 3요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녁 시간에 그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근거하여 오게 되었는가? 그 믿음의 출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한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출처가 정확하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원인과 근거와 출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또 대상이 있어요. 믿는 대상. 대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특별히 그 복음 진리 안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과 행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한 주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의 본질, 믿음의 출처, 믿음의 열매인 사랑과 행함,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2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먼저 근거를 첫째 시간, 이 시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 시간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죠. 은혜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죠. 감사를 보답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나갈 그때에 하나님은 원수에게, 죄인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모든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좀 믿음이 있다. 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자기의 믿음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전부 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본질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은혜란 것은 그런 거예요. 은혜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는 나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처음 믿을 때만 믿고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믿고 그 다음부터 안 믿어도 되나요? 아니죠. 평생 믿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믿어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없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그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만약 선한 것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깨닫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깨달아요.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마음껏 하면 됩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할 건데요. 은혜를 알려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난 것이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세요. 이 모든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막 교환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한데, 자, 교환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시오,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고 모든 근원이시지, 믿음의 대상이시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믿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 때 좀 자세하게 할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의지적, 의존적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알고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할 분이에요. 그럼 믿는 당사자는 나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가? 첫째로는 모든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은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믿습니다. 많은 걸 믿어요.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자기 힘도 믿고 육체도 믿고 심지어 많은 미신들을 믿습니다. 조상신 숭배도 믿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복음 진리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안 믿으려고 하냐면 믿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적 무능력이 있고 도덕적 무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무능력.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무능력. 자, 자연적 무능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 맨날 누워서 잠만 자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대상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그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데 게을러 빠졌어요. 힘은 센데. 일을 하기 싫어요. 너 일어나서 제발 좀 일 좀 해. 그런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무능력자예요? 도덕적으로 무능력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왜 하지 않냐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무능력자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면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이상한 것들은 다 믿어요. 점도 봐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어땠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전부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육신 중심의 죄악된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반감과 대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1장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죽었다라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 즉시 육체의 모든 생명적 기능은 정지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활동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살아서 활동해요. 근데 그 모든 활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활동이에요. 영혼이 활동을 하는데 전부 육체 중심이에요.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있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 움직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사 마땅히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 영혼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럼 영혼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마귀 특질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도 본질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에는 무관심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진리를 좀 배워서 그래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을 때도 있죠? 솔직하게. 저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보다는 세상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기도보다는 다른 TV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 존재의 영적 죽음이고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땅히 살아있고 믿어야 할 대상을 싫어서 안 믿는 거야. 아, 하나님 싫어. 믿기 싫어. 기도 싫어. 예배 싫어. 말씀 싫어. 하나님 말씀 싫어. 하나님이란 분 싫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고 그 죄를 내가 지어야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야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못 믿는 건데 왜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 다 있다니까요. 자연적으로는 능력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왜 못 믿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사지가 멸종해요. 활동해요. 내가 싫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십니다. 믿기 전에 살리세요. 그것을 중생의 은혜라고 합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살고 의지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자를 도덕적으로 능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마음이 새로 생겼어요.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때서야 와, 이건 전에 없던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지?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데 이 마음도 주시지만, 자, 오늘은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근원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신약 재성경으로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의 신앙이 좋고 누구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산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딱 한 분 계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신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원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이것은 창시자, 조성자, 시작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굴 믿으실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 믿음으로 사셨다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신앙이 확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상칠언의 4번째 말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고 계셨던 건데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계셨어요.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직전까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적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영적 생명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흑암을 만났을 때, 죽을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낙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버리는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약속들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응답됐을까요?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어요. 버리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으셨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갈대같이 흔들려요.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염려도 들고, 때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하여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믿으셨던 그 믿음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믿으신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신비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속에 없는 걸 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내가 힘써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없는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믿는 거죠. 근데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단적인 예로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으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 속엔 선한 것이 없다. 너 안엔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에겐 믿음이 없다. 나를 의지해라.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밀가브르드 너희를 내게 요구하였으나 체질하는 거 있잖아요. 막 체질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어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체질에서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히 육이 되도록 가룟 유다처럼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탄이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믿음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와 예수님의 붙드는 그 붙듦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좀 더 강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신 유일한 분, 나의 구원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와 그 붙드심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네모박스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또 지금 지나갔는데 그 첫 번째 네모박스 1항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헌법에 탑재된 표준 문서입니다. 모든 목사, 장로, 강도사, 집사, 권사, 유아 세례를 준 부모, 주일학교 학생들 전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이름문다가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밝히 교훈한 책으로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는 헌법적 예배모범과 의무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특별히 직분자와 유아 세례자들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잘 모르셨더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 신앙 고백을 공통적으로 가질 때 참으로 성경적인 신앙, 또 장로교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1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믿음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소위문답에서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씀에 의하여 일으켜집니다. 성경 말씀, 말씀의 선포인 설교 사역, 이것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은혜의 외적 수단은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로 믿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증가되길 원하면은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성례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예. 근데 성례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는지를 보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강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성례를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진리 안에서 계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복음 진리 안에 성경 진리 안에 계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도 없이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끊어지는 영적 죽음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항상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그 본질입니다. 절대 의존적 마음, 절대 의지적 마음. 전적 은혜성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전적 은혜성. 믿음의 전적 은혜성. 이 전적 은혜성을 깨닫는 사람은 전적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죽을 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제, 가족, 학업, 직업, 직장, 앞으로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삶을 맡기세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불확실성에서 내일 일을 모르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사업을 주정하시고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대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영원한 삶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한 50년 뒤에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한 100년 뒤에는 없겠죠, 아무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삶을 맡기시고 주님께 섰을 때는 이제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평강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전한 반석과 같이, 피할 바위와 같이,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전적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오해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향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전적 은혜성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노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겸손과 신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나에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시리라. 그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은혜 사상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의 공로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들도 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이 육체의 본성이 제거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1페이지 맨 위에 그 파란색, 녹색의 로마서 8장 7절 있죠?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된 이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죄악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원수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크트라인데, 에크트라. 그 에크트라의 의미는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자, 원수 사이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적대감,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덕적 무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믿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의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이고, 그 다음에 그 중생한 새 생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할 게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럼 자유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알아서 살게요. 라고 합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전적으로 누구만 신뢰할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너무 교만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누구들 못 고백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없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과 기쁨과 모든 견고한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흑암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더욱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